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고는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찬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 성령님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할 수 없는 것 너무 많고, 저희들 연약한 가운데 있는 것들이 너무 많고, 또한 저희들 부족한 것이 너무 많지만 천지를 창조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마음에 있는 모든 짐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위로받고 힘을 얻고 또한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는 저희들 되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성령님께서 저희들을 강하게 붙들어 주시어서 하나님 말씀으로 붙들어 주시어서 저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늘 하나님의 힘으로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도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신 그 손을 만지는 찬양에서와 같이 주님이 우리 고통을 다 담당하셨으니 그 주님을 의지하고 드리는 예배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양 특성으로 연주 돌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지켜주시길 믿고 감사드립니다. 아멘. 우리 설교 제목부터 나왔는데요. 다 일어나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말씀 선포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능력을 입어서 우리 삶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이 감당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전환점입니다. The Turning Point. 팬데믹이 아마 세계 역사에 있어서 한 획을 그었다고 생각합니다. 팬데믹 전하고 팬데믹 후는 모든 면에서 많이 달라졌습니다. 팬데믹 덕분에 재택근무도 많이 늘어났고요. 그런가 하면 요즘 AI, 그게 또 하나의 획일지 모르겠습니다. 미국에서 사는 저희들로서는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 것도 이게 무슨 하나의 큰 미국 역사의 전환점입니다. 지금 트럼프가 대통령 되었고 1년 만에 동안에 얼마나 많은 변화가 있었는지, 개인적으로도 이런 전환점이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있고 저에게도 있었고요. 대개 직장 생활할 때 보면은,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근데 예전에는 그랬어요. 결혼한 사람을 좀 좋아했어요. 결혼한 사람은 직장 생활이 좀 어려워도 처자식 먹여 살려야 되니까 버틴다고. 근데 결혼을 안 하는 사람은 조금 힘들면 또 딴 직장 가고. 옛날 얘기지만 아무튼 그 삶에 있어서 어떤 전환점이 있습니다. 또 큰 병에 걸린 것도 전환점이 되지요. 저 같은 경우에도 병에 걸리고 난 다음에 뭐 식성이라든가 모든 걸 다 바꿔버렸으니까, 오늘은 전환점 얘기를 좀 할까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전환점이 있으셨습니까? 아마 기독교인으로서 우리가 갖고 있는 전환점이 있다면 구원받은 때가 되겠죠. 구원받기 전하고 후는 엄청난 차이가 있으니까요. 근데 오늘 말씀 마태복음에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씨 뿌리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셔서 유명한데 네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길가에 뿌린 씨가 있다. 돌밭에 뿌린 씨가 있다. 1번 길가에 뿌린 씨는 새가 와서 먹어버렸네요. 2번 돌밭에 뿌린 씨는 해가 나니까 돌밭이 뜨거워져가지고. 3번째 가시떨기, 싹이 났는데 가시들이 막 그냥 쥐어얹고 있네요. 잘 못 자라겠네요. 그죠? 4번째 좋은 땅 열매를 맺었다. 이 얘기를 예수님이 하셨어요. 우리 잘 아는 얘기입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그런데 우리 잘 배운 것처럼 이 씨는 예수님이 뭐 농산일을 가르쳐 주려고 한 게 아니고, 이게 지금 마태복음 13장 3절인데 저 뒤에 13장 19절에 가서 예수님이 다시 풀어서 설명합니다. 그 씨는 천국 말씀을 얘기하는 거다. The word of kingdom. 그러니까 예수님이 천국 말씀을 전했는데 그 얘기를 하시는 걸 갖다가 씨 뿌린다고 얘기했어요. 뿌릴 때 덜어는 길가에 떨어지면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이걸 갖다가 뒤에서 예수님이 설명하세요. 길가에 뿌렸다는 건 들었는데 이해를 못했어. 그랬더니 새가 와서 먹었다는 건, 새는 마귀 사탄을 뜻한다. 사탄이 싹 뺏어갔다. 그 말씀을. 그 얘기를 지금 예수님은 뭐라고 했냐면, 제자들하고 사람들 있는 앞에서 씨를 뿌렸는데 덜은 길가에 떨어졌더니 새가
쪼아 먹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계속 예수님의 비유는 기록돼요.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햇빛이 쬐니까 또 돌밭이니까 또 뜨거웠겠지. 뿌리도 없고 하니까 그냥 다 말라 죽어버렸다. 뿌리가 없으면 말라. 그런데 이 부분을 예수님 스스로가 바로 그 뒤에서 21장에서 뭐라고 하냐면 이거는 내가 지금 돌밭에 뿌려진 씨앗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 증거됐는데 그 말씀 때문에 환란이나 박해가 오면은 곧 쓰러지는 사람. 아이 누가 뭐 한번 뭐라 그러면 예수 다시 안 믿는 사람. 왜? 뿌리가 없어서.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지면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요건 예수님이 또 뭐라고 설명하셨냐면, 그런데 설명은 제자들한테만 해요. 아까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 비유를 지금 계속 얘기하고 계신데, 요 설명은 제가 밑에 써놓은 설명은 제자들한테만 좀 풀어주는 거예요. 가시떨기라는 건 뭐냐면 세상의 염려나 재물, 돈에 대한 유혹이다. 그것 때문에 아무리 말씀을 증거해도 믿음이 자라질 않는다. 그래서 열매를 못 맺는다. 지금 그 얘기를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잘 배웠죠. 그런데 이제 네 번째,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면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게 좋은 땅이야. 그 좋은 땅은 또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이 좋은 마음, 좋은 하트인데 이 사람들은 말씀을 증거하면 듣고 깨닫는 사람들이다. 제가 설명하는 게 아니고 성경에 이렇게 써 있어요. 그 다음 뒤에. 자, 근데 처음에 사람들하고 제자들이 있는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야, 씨 뿌리는 사람이 가서 씨를 뿌렸는데 길가에 떨어졌더니 새가 먹어버렸고, 돌밭에 뿌렸더니 해가 비치니까 말라 타버렸고, 가시 나무 있는데 떨어진 거는 가시 덩굴이 때문에 기운을 막아버렸고, 좋은 땅에 떨어진 것만 열매 맺었다. 그것도 100배, 10배, 40배. 그러니까 제자들도 그 얘기 들었죠. 뭐야 이거 왜 갑자기 비유로 얘기하시는 거야? 그러면서 또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이렇게 덧붙였거든요.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귀야 다 있죠. 다 있는데 그러니까 깨달을 귀가 있는 자는 들으라. 그 얘기겠죠. 말씀을 그냥 듣는 게 아니고 듣고 깨닫고 그걸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있는 사람은 들으라. 그러니까 마태복음 13장 10절 바로 예수님이 이 말씀 마치자마자 아마 베드로가 그랬을 것 같아요. 성질 급하니까 예수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그냥 지금 말씀하신 게 뭘 뜻하는지 얘기를 안 해주시고 왜 비유로 하시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그래서 이게 전환점이에요.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시다가 어느 순간서부터는 구별하셨어요. 예수를 받아들이는 사람이 너희야. 예수가 말하면은 그걸 억셉트하는 사람들. 그런데 예수가 말했더니 오히려 저거 귀신이야. 귀신 들렸어. 이건 그들이에요. 이 말씀을 증거하다 보면 진주를 돼지에게 주지 말라는 그 말씀도 생각나고요. 왜 해꾸지하니까. 지금 예수님의 설명이 제자들이 왜 갑자기 여태까지 그러지 않았다가 비유로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천국 비밀이 지금 예수님이 계속 천국을 증거했거든요. 너희에게는 그러니까 예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들에게는 허락됐지만 안 받아들이는 자들에게는 허락 안 됐다. 그래서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즉 하나님의 천국에 대한 비밀에 대해서 받아들여서 그걸 갖다가 받아들이는 자들은 더 넉넉하게 더 천국에 대해서 몰랐던 부분도 알게 되고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했으니까. 그런데 없는 자는 그러니까 예수를 받아들이는 믿음이 없는 자는 그나마 구약에서 갖고 있었던 그 믿음까지도 없어졌다. 그 얘기예요. 지금.
예수님은.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이거 봐도 소용이 없어. 깨닫는 마음이 있어야지. 들어도 듣긴 들었는데 아무 소용이 없어.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시면서 이것이 이렇게 예수님이 구별하는 것이 이사야의 예언이 이루어졌다 말씀하십니다. 이사야가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에 그때 한 얘기가 이겁니다.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 이스라엘 백성이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심판을 얘기하는 겁니다. 심판. 예수님이 그 이제 처음에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맨 처음에 예수님에서 입에서 나온 메시지는 이겁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고서 천국에 대해서 더 킹덤 오브 헤븐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그러시면서 말씀과 더불어 또 고치는 사역을 많이 하셨죠. 병 고치는 사역, 귀신 쫓아내는 사역. 그럼 이제 4장에서부터 시작해갖고 5장, 6장, 7장에서는 산상수훈이라든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때는 비유로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냥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비유를 갖다 다 얘기했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거기는 찾는 사람이 적다. 넓은 문으로 찾는 사람이 많다. 이렇게 얘기했지. 그 정도의 그 얘기였었지. 이렇게 지금 새, 씨앗, 길가, 새가 막이고 뭐 가시덤불이 세상 염려, 돈에 대한 염려 이렇게 비유를 안 했다고요. 근데 예수님이 사역을 하면서 기적을 베푸시는데 바리새인들이 아시는 것처럼 시샘을 하게 됩니다. 분명히 예수님을 통해서 메시아적인 기적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들이 그걸 부인합니다. 그리고 자기들만 부인할 뿐 아니라 만약에 예수를 선지자로 인정하는 사람이 있으면 쫓아내고 민족적으로. 가장 대표적인 것이 물론 마태복음 9장에서도 그랬지만 마태복음 12장에서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건을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죠. 메시아적인 능력이에요.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지금 모든 유대인들에게 지금 뭐라고 떠들어대지 않을까? 예수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인정하지 못하도록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 사탄에 대한 다른 이름이 있다.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니라. 예수님의 신성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저건 귀신이야. 귀신의 힘으로 지금 귀신 쫓아낸 거다. 그 얘기는 유대인들이 민족적으로 예수를 거부합니다. 그래서 이게 전환점입니다. 마태복음을 읽으면 첫 번째 나타나는 전환점이 유대 민족들 자기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왔는데 그 유대 백성들이 민족적으로 그 지도자들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의 그 지도자들의 시기심 때문인지 예수를 거부합니다. 그래서 이게 첫 번째 터닝 포인트입니다. 이때부터 예수님의 사역이 바뀝니다. 어떻게 바뀝니까? 유대인이라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예수를 받아들이는 자가.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유대인들이 민족적으로 예수를 거부했기 때문에 우리 이방인들은 덕을 보았다. 그래서 구원이 이방인으로 넘어갔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냐? 실족했지. 그렇지만 이 사도 바울의 머릿속에는 나중에 다시 예수님이 유대민족을 구원하십니다. 그건데 이스라엘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겁니다.
유대민족의 지도자로 오셨는데 유대민족이 민족적으로 거부하니까 예수님께서 이제는 이 복음을 온 세계로 예수를 받아들이는 자에게로, 그래서 신약에서는 철저히 누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냐? 유대인들이 아니 예수를 믿는 자들이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랍니다. 뭐가 할례냐? 그 몸의 할례, 그게 할례가 아니고 마음의 할례. 다 바뀌어버리죠. 신약에서는. 이 포인트가 마태복음 13장에서 비유로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예수의 말씀을 듣는 자들과 예수의 말씀을 안 듣는 자들을 구별하셨습니다. 두 번째 큰 터닝 포인트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아마 이것이 가장 클지도 모르죠. 뭐냐면 베드로의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하고 제자 입에서 신앙 고백한 것. 네, 이때서부터 예수님의 사역이 또 바뀝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실 걸 얘기합니다. 하나님 하시는 일은 참 판단하기가 어려워요.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을 뭐라 그러냐? 그러니 제자들이 대답을 합니다. 더러는 침례 요한이 더러는 엘리야가 왔다. 구약에 보면은 메시아 오기 전에 엘리야가 온다. 또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그게 예수님에 대한 유대인들의 평판입니다. 예수님 이제 물어보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그건 그 사람들 얘기고 유대인들 얘기고, 내 제자인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우리 암송하는 구절이죠.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하나님의 신성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모세가 얘기했던 그 메시아다. 그리고 오리라는 메시아다. 그리스도라는 게 기름 부은 자, 메시아라는 뜻이니까요. 히브리어의 메시아가 그리커의 크라이스트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요나의 아들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어요. 이런 얘기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거 가지고 또 은혜 받는 사람이 참 많더라고요. 우리가 예수를 주로 고백한다는 거 우리가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거다.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수님의 말씀이 그거잖아. 베드로야, 네가 지금 얘기했지만 그거 절대 네가 깨달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네 입을 통해서 말씀하신 거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네가 지금 그 고백한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교회가 세워집니다. 이 교회는 어디에 세워졌다고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기 또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죠. 내 교회라 그랬어요. 교회는 누구 겁니까? 예수님 겁니다. 예수님이 자기의 소유를 분명히 했어요. 교회를 내가 지금 세우는데 이 교회는 어떠한 반석 위에 세워지느냐?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가 메시아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믿음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데가 교회라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참 이런 부분이 어렵죠. 그래서 베드로도 약간 살가 맞았죠. 이거 얘기했다가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요. 내용인즉슨 이제 예루살렘에 가면은 이게 세 번째 가게 되는 겁니다. 세 번 갔다고 하니까 이제는 가서 죽는다 그 얘기 아니에요. 지금 고난 받고 채찍질 맞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오이씨 그러면 안 됩니다 했다가 야단 맞았죠.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냐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고. 근데 개인적으로는 베드로가 맞는 것 같아요. 그죠? 참 어려워요.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 이런 공부가 있습니다. 예수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인가? 예수가 하나님인가? 결론은 딱 두 가지랍니다. 첫째, 예수는 완전히 미친 사람이다. 둘째, 미친 사람이 아니면 그는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중간이 없답니다. 성경을 읽고 있다면 두 가지 중에 하나밖에 답이 안 난답니다. 이 사람은 완전 미친 사람이다. 아니면 이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다. 자, 지금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죽을 걸 얘기하십니다. 이때부터. 그러니까 이게 전환점이죠. 근데 이것도 또 참 구약에 놀라워요. 이사야에 예언이 돼 있잖아요. 예수님 태어나기 700년 전에 이 부분이 있어요. 구약에. 몇 구절만 제가 갖고 왔는데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메시아를 갖다가 이사야가 예언을 하면서 이렇게 예언했잖아요. 그게 맞는 거예요. 메시아는 와가지고 고난받게 돼 있어. 그는 폭력을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죽는 거죠. 메시아가 와서 죽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무덤 얘기했으니까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십자가에서 죽을 때 오른쪽 왼쪽에 강도들 죽을 때 옆에 강도들이 있었고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죽은 다음에 아리마대 요셉 부자가 와가지고 예수의 시체 달라고 그러고 자기가 만들어놓은 묘에다가 옮겼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이런 디테일한 것까지 예수님 태어나기 700년 전에 물론 그때 예언을 보면은 예수님이 왕이라는 예언도 잔뜩 해놓고 이게 두 번째 전환점입니다. 예수가 누구냐? 아유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랍니다. 침례 요한이랍니다. 엘리사. 니들은 누구라고 하냐? 그때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신앙 고백. 예수님께서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실 걸 얘기하시고 그리고 죽으실 걸 얘기하십니다. 세 번째 전환점이 이제 마태복음에 나오는데요. 이 종려주일 오늘입니다. 오늘은 어떤 날이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가가 좀 어떻게 좀 헷갈렸는지 예수를 왕으로 모시는 날입니다. 오늘이 종려주일 일요일 날 개선 입성 이거 triumphal entry 예수님이 마치 로마 시대에 나가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장군처럼 예루살렘에 입성한다. 그런 표현입니다. 트라이엄프 엔트리라는 것은 개선 장군이 입성하듯이 예루살렘에 들어온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산나 구원하소서 강구하오늘 외치며 예수를 왕으로 모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신분이 이제 유대인의 왕으로 그러고 나서 조금 이따 십자가에 죽이지만 종려주일 그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십니다. 근데 나귀 새끼도 우리가 좀 보겠지만 왕이 나귀 새끼, 메시아가 나귀 새끼를 타고 온다 그랬거든요. 그좀 또 그렇고 그 다음에 백성들이 그걸 보고 겉옷을 풀어놓고 그 다음에 종려나무 가지를 갖다 막 뿌린 이건 뭐냐면 옛날에 그 메카비 형제의 반란 때 유대인들이 승리했어요. 그 승리할 때 종려나무를 가지고 축하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종려나무는 유대인들에게 유대 민족주의를 나타내고 승리를 나타냅니다. 이제 유대인의 왕이 드디어 예루살렘에 오셨다. 우리를 구원하신다. 할렐루야. 그겁니다. 그게 오늘입니다. 이게 마태복음 21장인데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네 왕이 네게 임하나니 그러니까 왕으로 오시는 걸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십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백성들이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이건 이제 왕에 대한 예우입니다. 다른 이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이제 우리가 승리한다 그거예요. 지금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른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히브리어입니다. Save us,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그러니까 오늘은 엄청난 날이죠. 유대 민족들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예수님을 갖다 자기네 왕으로 맞아들인 거예요. 그리고 구약의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예언이 성취되는 날이에요. 너의 왕이 나귀 새끼 타고 온다. 그런데 이제 말씀을 마칠 때가 됐는데요. 조금 있다. 우리는 다 아니까 성경 읽었으니까 좀 있다 이제 빌라도한테 잡혀가서 앞에 섰을 때 빌라도가 이르되, 빌라도가 보니까 예수가 죄가 없는 것 같아. 아무리 봐도. 그리고 말하는 것이 이제 심상치가 않아. 질문이기도 하시고 대답도 안 하시고. 그러니까 빌라도의 입장에서 보는 손을 대기가 그거 보면 뭔가 꺼렸던지, 왜냐면 다른 번역에 보면은 빌라도가 손을 스쳤다고 하니까 이 피는 나보다 많다고. 아무튼 빌라도 입장에서는 죄인 하나를 풀어주는 관습이 있으니까, 야 여기 강도가 있고 여기 예수가 있는데 누구를 풀어주랴? 그랬더니 그 죄수를 풀어달라고 소리칩니다. 그러니까 어찌 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터닝 포인트, 종료줄 일요일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박힌 게 금요일이니까 불과 닷새도 안 돼가지고 지금 예수를 십자가에 박아야 된다고 소리 지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박히시는데 그 위에 팻말이 어떻게 써있습니까? 세계 각국어, 세계 언어로 다 쓰여져요. 히브리어, 뭐 헬라어, 또 하는 뭐 라틴어로 쓰여져. 뭐라고?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예수님이 왕으로 죽으십니다. 자기들이 왕으로 맞았잖아요. 그러고 나서는 닷새도 안 돼서 예수를 십자가에 박으라고. 제가 읽진 않았습니다만은 이거 유대인들이 뭐가 잘못이었는지, 빌라도가 나는 여기에 대해서 손 닦는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소리 지르지 않습니까? 그 피를 우리 자손에게 돌리라고. 이 바보 같은 놈들. 아무리 그 성질이 났어도 그런 짓 하면 안 되는데, 그죠? 예수의 그 무죄한 피를 자기, 그 유대인들이 얼마나 그 후에 2000년 동안 고난받습니까? 제 생각은. 자, 오늘은 제가 전환점을 얘기했습니다. 살다 보면 전환점이 있습니다. 이거는 마태복음을 통해서 첫째는 유대인들이 민족적으로 예수를 거부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신성으로 능력으로 일을 행하셨는데 이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은 그 꼴을 못 보고 아니야 저거는 귀신이야. 귀신의 능력으로 하는 거야. 그리고 백성들을 갖다 그렇게 몰아갔습니다. 그게 첫 번째 포인트였고, 그때부터 예수님께서는 말씀 사역도 너희들과 그들을 구별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미 이사야가 예언한 것의 예언 성취라고 얘기했습니다. 두 번째는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한 신앙 고백, 그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져 있고, 그 신앙 고백을 들으신 후에야 예수님께서는, 사실은 그때까지는 이게 말씀 못 하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빨리 예루살렘에 가서 로마를 쳐부시고 우리 유대인들을 해방시키는 거였는데, 이제 하나님의 그
통해서 베드레임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신앙 고백이 나오니까 이제 성경대로 구약에서 예언했던 대로 고난의 메시아, 십자가의 메시아를 증거하셨어요. 세 번째 이제 오늘입니다. 우주된 영문인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마 그게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제자들도 그랬고 제자들이 요 세 번째 예루살렘 올라갈 때는 그런 싸움 했다고 들었지 않습니까? 야 이제 예루살렘 가서 예수님이 왕 되면 예수님 저를 우편에 제 동생을 좌편에 치맛바람도 불고 그들이 뭐 한 자리 할 줄 알았잖아요. 아마 그때 분위기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라는 사람 바리새인들은 거부를 했지만 백성들은 그가 죽은 사람도 살리고 뭐 태어나면서부터 썰음반에도 고쳐주고 소경도 고치고 여러 가지 그리고 또 결정적인 게 있지 않습니까? 오병이어 땅 몇 개 가지고서 이제 수천 명을 먹이고 그러니까 그런 기적들을 보니까 오늘 기적은 또 하나가 있네요. 그런 기적들을 보니까 이 백성들은 그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온다고 하니까 제 생각엔 그래요. 자기도 모르게 이 사람이 메시아야 하고서는 그냥 왕을 맞이하듯이 겉옷을 풀어놓고 그 다음에 종려나무 한 160년 전인가 메케비 전쟁 때 자기들 승리했던 거 이야 그래 그때도 우리가 이길 수 없었지만 신하고 나가고 우리가 이겼잖아. 지금도 마찬가지야. 이길 거야. 이제 로마도 이길 거야. 그래가지고 종려나무 가지를 깔고 우리 구해주세요 소리 지르고 그런데 이 사람들의 그 시기를 듣고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의 모함에 의해서 예수님은 왕으로 죽으십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물론 성경적인 것도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제 개인이라서 이걸 드리기 힘들지만 터닝 포인트가 있구나. 내 삶에서도 내가 터닝 포인트가 있었구나. 근데 그 터닝 포인트를 잘 잡아야 되는 거다. 이런 생각을 해요. 밀물과 썰물을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터닝 포인트를 만드시면은 결국은 그렇게 됩니다. 두서없는 얘기가 돼서 죄송합니다만은 만약에 하나님께서 터닝 포인트를 만들면은 따라가는 게 그 지혜롭습니다. 그리고 진짜 터닝 포인트는 다음 주죠. 부활절. 이 모든 터닝 포인트가 있었지만은 결정적인 것은 다음 주 부활절에 예수의 부활입니다. 예수의 부활이 이 팬데믹보다도 더 세상을 바꿔버렸습니다. 다음 주 부활의 그 터닝 포인트를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짧은 인생을 살아갈 때도 터닝 포인트를 경험합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봅니다. 우리를 예수님 말씀에서와 같이 보고 볼 수 있고 듣고 들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그러한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태산을 넘어 찬양하시겠습니다. 세상을 넘어 천국에 가 땅으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로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빛 마음의 밤 전부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일체 보러 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로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저희들 모여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면서 저희들의 삶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터닝 포인트,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터닝 포인트가 있을 때에 그 터닝 포인트에서 디디고 일어나는 귀한 삶을 사는, 승리하는 삶을 사는 성도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터닝 포인트라면은 과거에 했던 것이 아니라 이제 새로운 삶을 사는 것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신다고 믿습니다. 저희들의 삶 속에서 늘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한 주간을 살아갑니다. 우리의 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그 능력으로 사는 한 주간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결단의 시간입니다.